우리는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연습도 없고 리허설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실패한 인생, 후회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훗날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한 번뿐인 내 인생 정말 치열하게 잘 살았다. 하나님 은혜로 행복했다. 후회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눈을 감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때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베풀었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즐겁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를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다 아는 사람,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으며 금과 은을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의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쾌락, 권력, 명예, 지식, 사람이 꿈꾸는 모든 정점에 다 서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노년에 이른 그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내뱉은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문장에서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헬라어로 헤벨이라 불리는 이 단어는 숨, 안개, 수증기 등을 뜻합니다.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바로 금세 사라져버리는 입김 같은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철 밖에 나가서 입김을 내뱉으면 그 입김이 얼마나 갑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또 아침에 안개 금방 사라집니다. 풀잎에 내리는 아침 이슬 같은 것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인생은 살 가치가 없으니까 대충 살라, 뭐 그런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진단서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야. 그렇게 진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 꽉 찬 인생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영적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가진 한계와 반복성을 깨닫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본문 3절을 이렇게 질문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해 아래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즉 죽음으로 끝나는 이 땅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보면 전도자는 자연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세대는 가고 오지만 땅은 그대로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급히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며 끊임없이 돌아요. 끊임없이 돌아. 강물은 바다로 계속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계속 순환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연 만물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거대한 도두리표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해 아래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와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또 잠자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승진, 성공 등을 목표로 죽도록 달리지만 그 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결말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빠진 인생의 수고는 숫자 0 뒤에
아무리 많은 영을 계속 붙여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영인 것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그는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 신하들에게 이런 유명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관에 넣을 때 관 양옆에 구멍을 뚫어 내 두 손을 밖으로 내놓게 하라. 관 밖으로. 그래서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 인생의 결론입니다. 움켜쥐려 했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다리를 정말 땀 흘려서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고 보니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걸쳐 있다면 그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 쳇바퀴가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해 위에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인정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무의미한 반복이었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계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영적 만족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보겠어요. 본문 8절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전도자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이 없는 상태로 묘사합니다. 눈은 화려한 것을 계속 보기를 원하고 귀는 자극적인 소리를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처럼 세상의 쾌락과 소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쾌락 적응. 로또에 당첨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행복감은 불과 몇 개월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금세 그 상태에 적응하고 또다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결핍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밑빠진 독인 것이에요. 밑빠진 독.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팡세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야 하는 그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도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허전한 걸 채우지 못하니까. 이 공간은 세상의 돈이나 명예, 사람의 사랑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만나면 내 평생 그렇게 둘이 나란히 한 인생을 한 방향 보고 열심히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금방 결혼했다 금방 헤어지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하지 않아. 내가 해로워서 누구 만났어. 채워져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는 외로움이 사라졌어. 누군가가 매일 만나자도 내 뒤에 누군가가 있지, 내게 누가 있지 해서 외로움이 달래지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가는 그런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허전하고 인생의 빈 공간이 그냥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퍼즐 조각이 맞지 않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공간인 것입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 일화가 유명하죠. 그는 세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회장님,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록펠러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이미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조금만 더를 외치며 목마름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계십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남들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만족에 속지 마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쭉 보면 전도자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새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 반복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허무한 것은 망각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업적도 우리의 이름도 다 시간이 지나면 후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묘지의 묘비명은 풍화되고 우리를 기억해 주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절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사는 것, 해 아래 사는 것, 어떤 것이라도 새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거부가 된 노벨, 알브레트 노벨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런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자신의 부고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린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사가 실수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미리 작성해둔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사 내용은 더 참담한 거예요. 그는 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서 부자가 된 인물이다. 뭘 만들었기 때문에? 다이아마이트를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을 더 빨리 죽일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전혀.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하는가? 내 인생의 결말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그는 그날 깊은 고뇌 끝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결코 기억될 수 없어. 정말 난 이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될 뻔했던 그가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신문에 여러분의 불고 기사가 실린다면 거기엔 어떤 내용이 적혀 있겠습니까? 돈 버는 일에만 바빠 가족도 신앙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기를 즐겨했던 사람, 어느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잊혀질 세상의 명예를 쫓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상의 하루하루 작은 친절을 베푸시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을 위한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같은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달리는 차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 길은 막다른 길이야. 너가 가는 그 길 막다른 길이야. 그 길 끝에는 허무밖에 없다.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는 영혼과 맞닿아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셔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순간, 그래, 나 이 땅에 태어나서 후회 없는 인생 살았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참된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해아래가 아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영원토록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헛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거룩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한평생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탄식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을의 멸관이 예비했음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영원한 참 만족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